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동이 나오고 내가 그 행을 하고 일상생활 살림살이를 하고 또 내가 말을 하고 그런 걸 할 때 맨 먼저 그 스타트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죠? 마음에 없이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전부 다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행동이 다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영향을 줘서 그것이 자꾸 이제 순환돼서 이렇게 그 돌아갈 수는 있어도 마음이 없이 행동되어질 수는 없어요. 말도 역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빛 역시도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눈빛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가장 잘 투영된 곳이 사실은 얼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도 이것을 얼꼴 그랬어. 얼꼴을 갖다가 이제 참 꼴사납게 생겼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쓰면 부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얼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이라는 것은 마음의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의 모양은 마음은 그 마음 자체로 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얼굴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가장 잘 그 표현이 되는 것이 눈이에요. 눈이고 그래서 눈은 바깥 정보를 받아들이는데도 뭐 7, 80% 이상을 갖다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눈을 잃게 되면 거의 우리 감각기관의 7, 80%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어쩌다 그러면 얼꼴에 정신의 모양, 꼴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보면 모습 상자예요. 얼굴의 모양을 보고서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어떻겠다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 얼굴 표정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눈빛 표정을 가지고 연기를 갖다 다 하죠.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종결점이다라는 것을 갖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 할 생각을 내면 그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말도 도둑질 할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도둑질의 행동이 나와버린다고요. 내가 아주 착한 마음을 낸다 그러면 그 눈빛도 착하게 되고 선한 빛이 되고 얼굴도 모양도 착한 모습으로 바뀌고 또 행동 자체도 착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본인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행동과 말을 계속 착하다라고 얘기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먹은 대로 된다라는 것은 마음이 그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부처될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그 부처 되려고 하는 마음을 부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자꾸 이제 내가 비판을 하지만은도 본래부터 부처였다고 자꾸 얘기하는, 본래부터 부처였으면 우리가 왜 이 꼬라지가 돼 있겠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지 몰라.
이제 우리가 사실 거기서 돌아가서 보니까 번뇌가 없이 무아의 상태에서 욕심을 다 버리고 돌아가서 보니까 내 고향이고 그런 그 니르바나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은도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말은 그럼 본래부터 부처였으면 부처도 그럼 변하는감? 라는 얘기가 되겠죠. 부처였다가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였다 타락했는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유화론들이에요. 자, 본래 성불론이라는 것은 중국에 와서 주장되어졌지, 중국에서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등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처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처럼 붓다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물은 것이거든요. 그 경전의 모든 경전의 얘기들은 이와 같이 내가 이제 성자가, 당신처럼 성자가 되겠다라는 데 대한 대답들이에요. 법화경, 건강경, 화엄경, 화엄경도 입법개품 40권 자체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 십지품 같은 경우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십지보살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되고자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한 데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부 다 당시 부처가 된 연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불교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처님처럼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그건 불교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빌고 해서 그 돈도 좀 벌고 주식도 좀 오르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주식을 올려줄 정도 되면 그거는 금융감독원에 고발당해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 다른 종교는 내가 모르겠어. 불교인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이제 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 발은 냈다는 뜻이고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은 부처님처럼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여서 니르바나에 도달하겠습니다. 전부 다 버리고 니르바나에 도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을 때 그 나라도 버리고 왕위도 버리고 나와서 옷도 버리고 자기 머리도 깎아버리고 차고 있던 칼도 던져버리고. 그럼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부처 될 때까지 버리는 작업만 한 거예요. 거기서 얻은 작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제자들이 온 것도 제자를 모아서 무슨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전혀 없습니다. 공부하라고 따라오니까 이렇게 공부해라 이 얘기지. 이 얘기지. 따라서 불자들은 전부 다 건강경을 사경을 하고 많이 사경한다 그러더라고. 사경도 하고 읽기도 하고 독송도 하고. 그 첫머리에 발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 한이는 응운하주며 운항복기심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성의 아함경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대성경전도 대성의 화엄경, 법화경도 전부 다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 얘기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스님 법화경을 읽으면
사업이 잘 된다며요. 스님, 건강경을 읽으면 그 제사 지낼 때나 초상집에서 건강경을 읽으면 좋다며요. 그건 또 뭐 질문하는데 뭐 생일 때는 무슨 경을 읽으면 좋습니까? 누가 건강경을 읽으면 초상 났을 때 좋다며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꺽적꺽적해지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자꾸 하이고 하이고 소리가 있으니까 초상 때 읽으면 안 좋냐고. 그 하이고는 무슨 까닭인가 그런 얘기거든. 왜 그러냐 그때 그 얘기거든. 그것도 경전의 얘기들이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경전을 접하거나 부처님을 불상을 접하거나 또는 이런 것을 접할 때 전부 다 왜곡되기 쉬워요. 100% 왜곡됩니다. 그걸 갖다 이제 기복이라 그러는데 나는 기복이라는 말에 불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복 비는 걸 가지고 빌어서 올 복 같으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렇게 하고 말지. 따라서 이 우리가 마음을 내는 것이 내가 부처님처럼 이제 내가 지금 아주 미약하지만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부처님이 뭔 말씀을 했나 한번 보자. 그게 경전을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 그 견해가 생기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리심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불교는 그냥 요즘 시체말로 애들이 하는 말로 뭐냐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리심을 마음을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정진을 해야 되겠구만. 내 더러운 때를 다 탐진치를 씻어내야 되겠구만. 일체 중생을 갖다 다 이끌어 가야 되겠구만. 이 생각을 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그 절에 다니니까 보살 아니에요. 불자 그럴 때 부처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 부처님의 아들 그럴 때는 마음이 이제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습니다. 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생각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 생각을 내는 것을 보리심을 냈다. 이제 그 안에 내용은 이제 내가 쭉 앞으로도 이제 입보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게고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되느냐. 지금 거의 뭐 50차례 가까이 얘기 대전 내려온 것이 전부 다 보리심을 내서 수행을 해서 내가 마음과 내 업을 바꾸어 나가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보리심을 내야 그걸 보살이라 그러고 불자라 그러고 보살이란 말은 불자거든. 열애사 그래요. 열애사자란 말이에요. 열애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라 그러는 얘기예요. 왜? 보리심을 냈기 때문에 보리심 낸 사람이 보리심 수행하는 설법을 하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심부름이야 이게. 부처님의 심부름이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만이 이게 그 우리가 불법을 갖다 바로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보리심을 바란 연도에 내고서 자꾸 그걸 키워서 자꾸 키워 나가는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키워서 마침내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여러 과거 칠불과 똑같은 어느 때에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을 내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용맹정진을 하고 하지 않음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한 생에서도 엄청 바뀝니다. 한 생에서도 엄청 바뀐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시고 보리심을 꼭 바라시고 보리심이 그러기 때문에 부처 되는 길에 씨앗이고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입보령론 같은 데는 보리심은 보석과 같다 그랬어. 보석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석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보석을 갖다 그 길바닥에다 던져 놓지는 않잖아요. 보석함에다 넣어 놓지. 그러죠? 그 제일 중요한 목에다 걸고 다녀. 목을 왜 목에다 걸겠어요? 목숨과 같다 그 뜻이거든. 예? 목숨과 같다 그 뜻이야.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목숨과 같이 목걸이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해가 걸고 다닌다. 그래서 이 보리심은 이게 내가 볼 때는 마음을 내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수천 억만 가지의 마음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을 내는 것 가운데 지금까지 인간이 내온 마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마음이라. 일체를 욕망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과 일체 아집을 버려서 탐진치를 갖다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일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겠다는 이 마음 이상 소중한 마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책을 보면요, 부처님 경을 보거나 그 다음에 법문을 들으면 그냥 지식 전달일 뿐이에요. 내 변화가 안 일어나. 보리심을 바란 연후에 들으면 그게 학문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돼요. 그 일반 학자들하고 그냥 책을 가지고 지식 분자로 파는 학자들하고 이게 보리심을 발해서 실제 행으로 나아가는 수행자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자가 돼야지. 보리심을 이렇게 해서 행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상식적으로 좀 하려고요. 그럼 상식이 그래. 그건 뭐 하려고? 그건 뭐 하려고? 차라리 무슨 뭐 스테이크를 어떻게 자르고 가서 정장을 어떻게 입고 가서 밥을 먹는데 좀 예의를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지만은도 불교를 상식적으로 알아가지고 그 어디다 써먹으려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 이거는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갈 때라야만이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면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인데 거지라도 같은 사람이 아니고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지에게서도 성자가 나올 수 있는 지경이 있어요. 모양이 있지 않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거의 겉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칠어만 승용차를 갖다 좋은 걸 안 타고 가면 돈을 안 빌려준다나 하잖아요. 그것도 어디 먼 그룹에 끼워주지도 않고 말이야. 집이 어디에 위치에 살지 않으면 근데 말은 안 하겠어. 강 남쪽인가 북쪽인가 하여튼 그걸 살지 않으면 말이야. 부자에 끼어들지 못해가지고 어디 사업이 안 된다든지. 저들끼리 논아 먹는다 그러는데 논아 먹기는 내버리지 그게 논아 먹나? 그렇게 산다든지 말이야. 그런 어디 높은 위치에 앉고 명함에 이게 무슨 뭐가 잔뜩 붙어 있어 가지고 이름을 내 가지고 산다든지. 응? 안 그러면 오래 산다든지.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속은 시커매면서도 겉으로 포장을 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전에 송숙현술 스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이제 한국에 당신의 나라에 인도에 돌아가셔가지고 친구들이 말만 하면 너 한국에 갔다 왔어? 아니? 그럼 말하지 마. 왜? 한국에는 말이야. 인도는 더러워서 그릇에 있는 것도 먹기가 힘든데 더럽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지.
한국은 길바닥에 밥을 던져놔도 주워 먹겠더라고. 길바닥도 매끄럽게 해놨어요, 그죠? 그럼 맨날 뭐 말로 친구들이 뭐 하다가 하면 너 한국에 갔다 왔어? 아니? 그건 말하지 마. 그건 왜 그래? 한국은 말이야. 인도에는 고속도로에서도 차가 역주행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그냥 착착 빠지면 소리도 안 나고 샥 질서를 지키고 싹 빠져나가더라고. 아유, 그거 참 대단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따 뒤에다 붙였어. 그 모양을 보면 대단해도 속은 좀 시커멓다 그랬어. 그래서 목욕탕만 많지. 목욕탕하고 그 세탁기만 잘 돌아가지. 실질적으로 속 마음 세탁하고 바꾸는 것은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끄트리가 멜끄러매지고 다 잘 살고 하는 것만큼 이 속으로 마음이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불자들부터 이 바뀌어야 돼. 나부터 바뀌어야 돼. 기껏 해야 말이지. 남 보시 한다고 뭐 하면서 말이야. 좀 옷 좀 모읍시다 그러니까 옷도 하나도 못 쓰는 옷을 다 갖고 와가지고 그 가서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 근데 또 나는 그것까지는 이제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보살님들은 와가지고 말이야. 아, 이거는 입을만 하고 도로 갖고 와버리더라고. 짜잔하게 그렇게 깨질깨질하게 그렇게 하면서 남에게 베푸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베푼다 마음에 무슨 그게 그렇게 큰 빛이 되고 그게 밝음이 되겠어요? 내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 차서 목구멍까지 차고 있으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명분상 조금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는 되질 않아. 내 마음의 욕망이 허물어지질 않아. 우리에게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욕망에 의해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지 장애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욕망이 없으면 장애가 안 일어나.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스님 저는요 아주 그 애기들 때문에 참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가 애기들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구만 그랬어. 적어도 반에서 1등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잘 쳐야 되고 태권도도 잘해야 되고 뭐 또 잘해야 되고 뭐 또 잘해야 되고 전부 다 1등을 해야 돼. 그 1등을 못하면 2등이라도 해야 되고 그 2등 하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한 놈만 집어삼키면 네가 1등이다. 그걸 달달달 그냥 뭐 남에서 마른 멸치 볶듯이 볶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보리심을 발해서 부처님처럼 돼야 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내 마음의 욕심을 갖다 드러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다 갖는 것부터 이제 수행해요. 스님 기도를 하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 이제 부처님처럼 되려고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고요. 부처님은 내가 뭐 응감생심이고요. 우리 애 그 성적이나 좀 올라가라고 하랍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기도. 쓸데없는 기도를 갖다 왜? 부처님이 들어줘도 그거는 부처님 만약에 성적을 올려줘도 그거는 위반이야. 변호사법 위반이야. 선행학습 위반이고 점수 채점 위반이고 실정법 위반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마도 그 사람 기도했다고 성적을 올려줬으면 큰 범죄자가 돼. 부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마음을 잘 먹으면 돼. 그래서 우리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이타적인 생각을 안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내 욕심이 크면 그걸 우리는 산으로 표현을 했어요. 인아산이다. 상을 갖다 산으로 표현했다. 산처럼 앞을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자기 삶을 앞으로 가로막아 버리는 것은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아상을 세우기 때문에 전부 다 앞이 가로막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 녹화가 되면 이제 50회째 끝이 나는 것이니까 이제 오늘 49번째 녹화예요. 49번째 녹화니까 그 숫자가 49이니까 49제 지내나?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시청자들께서도 조금 이제 그 마음을 내셔가지고 이제 내가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살고 중생의 아픔이나 이런 거 보살피지 않고 어떻게든 절에 찾고 교회를 찾는 것도 내 새끼 잘 되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중생을 위하고 또 어느 땐가는 부처님처럼 돼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을 보리심을 내는 계기가 이번 기회에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다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께서도 왼쪽 무릎을 꿇고 오른쪽 무릎을 세우나 그렇게 한번 앉아보죠. 자,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내겠습니다라는 것으로 한번 따라서 같이 이제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부처님, 보살님들이시여, 저를 굽어 살펴 주소서. 이와 같이 이전의 선서들께서 보리심을 발하시고 보살의 학처에 그와 같은 차제에 머무셨듯이 저 또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의 학처를 차제에 따라 배우겠습니다. 보살의 학처를 차제에 따라 배우겠습니다. 보살의 학처를 차제에 따라 배우겠습니다. 세상의 보리심의 보물이여, 일으키지 않은 일은 일으키고 일으킨 일은 또한 기우는 바 없이 일으킨 이는 또한 기우는 바 없이 더욱더 높이 정장되게 하소서. 허공계가 있는 한, 중생계가 있는 한, 그때까지 제가 머물러 중생의 고통 사라지기를, 지대를 비롯한 사대와 늘 허공과 같이 무량한 중생들, 다양한 삶의 바탕이 되기를,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약과 외딴 곳의 나무처럼 모든 중생들이 늘 원하는 대로 세세생생 누리시기를, 지금 내 삶은 가보가 있어 지고한 인간의 생을 성취하였고 오늘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이로 태어나니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 되었네.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불성에 어울리는 일을 하며 허물 없이 고귀한 이 불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와 같이 하오리다. 네, 이제 바로 앉으세요. 들으시는 그 시청자들께서도 이렇게 그 들으시면서 잘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하셨습니다.
그 하시고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일체 그 중생들을 위해서 살지 그 내 개인이 그냥 또는 내 가족만 먹고 살고 이렇게 또 내 가족만 살아가고 나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다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만 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이 마음이 커지도록 정진을 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기심이라는 것이요. 어저께 그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갖다 하는데 사이코패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 사이코패스가 전부 다 범죄만 저지르는 것은 아닌데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인 이기심이랍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이기심이 되면 그냥 그 정신병자예요. 그냥 사회성 결여 같은 정신적인 부분들도 결국은 그 안에 따져놓고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부부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그 바로 자기와 부부가 된 상대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만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건 이기심은 그냥 그 질병입니다. 이기심은 그냥 질병입니다. 그게 전쟁도 일으키고요. 나를 괴로움의 구덩이로 빠뜨리기도 하고요. 모든 나 친한 사람들을 갖다 다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기심을 일으켜서 주변에 행복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나라가 되지면요, 주변 국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소아천왕입니다. 나는 소아천왕 같은 사람도 대참회를 갖다가 온 세계에 대놓고 대참을 해야 됩니다. 무슨 본인이 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천황의 뭐 아들이 지금 무슨 뭘 그걸 했다 그러지만 이어받았다 그러지만 그 범죄 집단입니다. 전쟁 범죄 집단입니다. 그거는 일본과 독일이 2차 대전 때 집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을 했죠. 홀로코스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일본이 전 세계에 사람 살상을 한 것만 해도 거의 수천만에 해당됩니다. 그 이기심에서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이름으로 되건 부처의 이름으로 되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신도 부처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그건 싸움이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뭐 다윗과 골리앗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비유할 것도 없이 그냥 3살짜리 애하고 뭐지 UFC 챔피언하고 싸우는 꼴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손을 잡고서 같이 살자고 해야 됩니다. 그건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하는데 나는 섬뜩하더라고요. 정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복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은 간단하지만도 쳐들어가서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갖다 공개석상에서 기자 앞에서 할 정도의 폭력적이라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북도 뭐 삐끗하면 무슨 뭐 핵무기를 가지고 너 불바다를 만들 것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는 지도자라는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삐끗하면 대만하고도 전쟁하겠다 그러고 지금 위구르 자치주 같은 데도 그
약 한 50만 가까이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도 전부 다 감옥에도 우리 감옥처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인권 이런 게 아니고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다 교화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서 전부 다 교육시킨다 그러면서 달달 훈련을 시켜서 공산주의에 중국에 반발하지 못하게끔 해놓고 티벳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국가로서 폭력입니다. 집단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기심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전혀 조건이 안 됩니다. 이기심은. 우선 개인적 이기심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집단 이기라는 것도 더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얀마 군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부가 미얀마의 모든 이권을 다 쥐고 앉았습니다. 광산,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습니다. 거기에 모든 그 재정적인 것은 다 그 사람들이 이권을 다 쥐고 앉아서 한 푼도 안 내놓을. 그 돈 때문에, 돈 넣고 권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봐도 됩니다. 아마도 안 내놓을 겁니다. 이기심이라는 건 그만큼 무섭습니다. 행복을 전제로 한 사람들의 삶이라 그러면 절대 이기심에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이타적 생각이라는 것은 그가 하니까 하고 내가 그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대성이라 그럽니다. 큰 수레라 그럽니다. 같이 살아가자는 뜻이죠. 보리심은 큰 수레입니다. 보리심을 발하는 것은 부처되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러나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일체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갖다 건지고자 하는 그 생각이죠. 그게 바탕이 안 되면 참선을 아무리 위대한 참선을 한다 손치더라도 위대한 참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위대한 참선에서 내가 번뇌를 끊고 중생을 위하겠다 그러면 그건 위대하지죠. 그것도 결국 보리심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타심을 행하는 데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면 그거는 이기심이고, 이기심, 이 낭떠러지의 절벽에서 뒷걸음 물러서면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이타심에서 한마음 물러서면 바로 이기심이고 그거는 자기 낭떠러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분들이 수행작은 제가자이거든요. 남을 돕고자 하는 생각을 내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세계에서도 지도국이 될 겁니다. 한국은 그래도 아주 전에 지은 죄 가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요. 미국도 인디언들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카나다도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약소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 사람을, 백성을 죽이고 재산을 뺏고 나라를 지배해서 고통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당나라가 쳐들어오고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막았을 뿐이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적으로 보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익이죠. 이게 불교 영향이라고 나는 보는 편이에요.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일본, 미국, 무슨 중국, 소련 이런 나라의 그 틈새기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좀 더 큰 대성의 마음을 내고 보리심을 내서 남을 돕고자, 내 욕심을 줄이면서 남을 돕고자 하는 생각을 내기 시작하면요, 가장
이 전 세계에서 위대한 지도국이 될 겁니다. 폭력만 가지고 힘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반이라 그럽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달려있고 이타심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성의 보리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이고 우리들 마음속에 보석과 같은 마음이고 우리를 갖다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씨앗이라는 것을 갖다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마음만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성법이고 보리심은 대성법의 가장 핵심이고 원인이고 씨앗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본문을 끝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BTN의 붓다에 이렇게 그 승금을 내주신 보시금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혜택도 받고 그래서 혜택이라는 게 뭐냐면 바른 법을 전해 듣고서 내가 마음을 바꾸는 일이 참 혜택이겠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병진 불자님과 박춘자, 심정순, 유선옥, 주분선, 유혜정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큰 발심하셔서 좋은 일 있으시기 깊이 기대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